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재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샬롬.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절의 변화에 따른 기온차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이 이제 연식이 오래되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좀 더뎌지는 그러한 현상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아직 청춘인 우리 성도님들, 몸이 피곤한가, 과연 피곤이 무엇인가 모르고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절의 변화나 또 우리의 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힘과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는 먼저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여서 만약 신자된 자들이 생활 가운데에 늘 슬퍼하고 우울해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기기 위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때로 세상이 너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내 아들이며 내 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늘 상기시켜야 하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된 성경입니다.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말씀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 모든 신앙생활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깨우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만약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런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어져서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정말 제멋대로의 그러한 신자로 그렇게 변질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명령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명령이고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순종의 명령입니다. 자, 첫 번째 금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여기에는 크게 보아서는 한 가지의 명령이지만 어떻게 해서 방법과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죠. 너희 몸을 죄가, 주체는 죄입니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죄가 왕노릇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서 우리는 바울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바울이 이 죄를 어떤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죄를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습한 여름에 가정에 곰팡이가 잘 핍니다. 저도 집에 살 때에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옷을 걸어 놓으면요, 양복이나 옷을 걸어 놓으면 어디 보이지도 않았던 곰팡이가 어느 한 옷에 작게 피었는데 그게 모든 옷장에 있는 옷들에 다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작은 곰팡이 하나가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방 안 전체로 퍼져 버리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 몸 전체에 퍼져서 우리 몸을 마비시키게 되고 결국 우리 몸을 조종하여 우리 몸을 통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몸이 죄 짓는 도구로 그렇게 전락되어지는 그 일들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가 가진 힘과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의 유혹일지라도 어떠한 죄에 대하여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너희 몸이 아니라 너희 죽을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몸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한시적으로만 사용하는 옷과 같다라는 의미로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서의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의 그러한 생명을 두고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지탱해 주는 이 육신의 몸은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옷과 같다라는 의미로 너희 죽을 몸이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너희는 언젠가 벗어버리게 될 그러한 육신의 몸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에게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고집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는 무엇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곧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이겠지만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 생각이나 내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좋은 시간, 연애를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더 못한 정말 원수 같은 그런 관계로 그렇게 변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한 첫 번째 금지 명령,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는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벌 받고 지옥에 간다. 이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매일 매순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너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매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너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떻게 경험되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경험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생활들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모든 일상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먼저 맞춰져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금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3절의 금지 명령은 12절이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명령이었다면 이제 13절은 12절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죄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에서 이 지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지체, 우리의 어떤 몸, 이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러한 좋은 재능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자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재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그러한 재능들, 달란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좋은 재능들을 선물로 부여해 주신 것은 우리 혼자만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잘 사용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좋은 재능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수직적 신분 상승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종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맙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1달란트만을 주었다는 것에 이렇게 빈정이 상한 것이죠. 나를 왜 인정해 주지 못한 것일까? 또는 주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주인이 준 1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도리어 주인에게
혼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온 주인으로부터 내가 나를 악한 주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느냐라고 꾸지람을 들으며 결국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죄의 무기로 내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가운데에 아직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일까? 그 재능을 발견하는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아야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토록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의 길을 향해서만 나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그 경로를 따라서 그 길 끝에 성공이 주어져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신기루를 떠올리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고 우리의 마음은 여유가 없고 또 누군가를 포용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그 목적지가 정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나만 저 길로 가지 않는다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추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분명 하루하루 열심을 내어 성실히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동일한 성공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각오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그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그 일들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몇 배의 30배, 60배, 100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첫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즉 너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임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도출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주변 가운데에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옛 생활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의 생활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마음으로부터 진정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사회와 그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너희는 철저하게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결코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거슬러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온전히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금지 명령과 한 가지 순종 명령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진정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육신의 만족과 어떤 필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면서 죄짓지 않아야 하고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14절로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여 있는 삶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 모든 죄의 유혹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서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자유하고 기뻐하고 또한 평안을 누리도록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잊지 않고 매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길 만한 그러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여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